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이 증거들이 아무리 많이 제시되어도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급기야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후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도 이 모세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 바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향해서 아주 강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악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완악하다는 표현이 어떤 뜻일까요? 완전히 그 악이 가득 차고 악한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바로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바로와 같은 사람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재앙을 피해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음성 곧 하나님의 명령이 7 천사에게 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이 그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1절에 성전에서 들려온 음성은 땅에 쏟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아지지만요, 이 둘째 대접은 이 바다에,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자, 1절에 이 땅에 쏟았다. 이거 땅은 어디냐? 실제 땅이라기보다는요, 바로 하늘과 대치되는 곳,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용이 나와. 용이 뭐냐? 바로 옛뱀이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이 짐승이 통치하는 이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경배한 이 자에게 어떻게 되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자, 이 악하고 독한 종기 어디서 들어본 거죠? 재앙이죠. 바로 이 애굽에, 출애굽에서 애굽에 내려진 재앙 중에 하나죠. 독종이 있었죠. 자, 이렇게 악한 그 종기가 일어나면은 사실은 그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은 회개하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때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라고 말하지 않고 이를 부득부득 깔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사로가 살아나니까요,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은 사람도 살리시는구나라고 거기서 막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예수를 죽여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모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요,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 늘 회개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나를 돌아보고요, 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셋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바다와 강과 물이 피가 되는 것, 이것도 어디서 봤죠? 애굽 그 재앙에서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출애굽 당시에도요, 그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재앙이 피하게 됐어요. 이 재앙이 없었어요. 오직 그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이 땅에 쏟아진다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된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지키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요, 결국은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요, 이 첫째 대접에 쏟아집니다. 자, 우리는요, 이러한 이제 이 재앙들의 이 소식을 접하면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지난 주일에 전도 말씀 간증 듣고요, 참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하겠구나 하면서 저도 막 가슴이 뜨거웠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작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작정하는 분들을 기억하면서요, 이러한 재앙의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더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더 마음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정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5절 9절에 보면 종기, 피, 해외 재앙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막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인간 안에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죄를 벌하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자, 물을 차지한 천사는 성도와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그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성전의 제단도 이에 화답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7대접 재앙 중에서 재앙을 겪는 중에 회개한다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부어 이 태양의 열이 그들을 태우는 재앙이 시작할 때도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악행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안다면 이런 기회를 주실 때에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여러분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얼마 전의 일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여러분, 안락사라는 그런
말을 아십니까? 안락사?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어떻게 편안하게 죽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덜란드의 전 총리,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에요. 전 총리가 그 부부가 70년을 해로했어요. 너무 7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는데 좀 몸이 아프셨나 봐요. 두 사람이 약속을 해가지고 신청을 한 거예요. 네덜란드는 지금 안락사를 법적으로 합법화했대요. 그래서 얼마 전의 일이에요. 신청해서 우리 두 사람 안락사 하겠습니다. 같은 날 안락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죽는지 모르지만은 주사를 맞았는지 그래서 같은 날 안락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끊는 거예요. 뭐 요즘 보면 막 힘들다고 쉽게 목숨 끊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힘든 고난이 온다 해도요 절대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이 연예인들도 뭐 힘들다고 쉽게 목숨을 끊는 경우 보잖아요. TV 보면은 일가족들이 차를 타고 그냥 바다로 그냥 들어가는 것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하나님은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해? 정말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소연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를 비방하고 막 욕합니다. TV를 봐도요 그렇게 기독교를 막 그렇게 막 비판하는 그런 방송들만 더 유심 있게 봅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목회자가 나왔네. 뭔가 이슈가 되면요 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와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악은 끝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는 죄인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의 심판을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요 그 마지막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전도를 뭐라고 말하냐?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면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참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요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하려 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있어요 혹시 지금?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되냐? 가슴에 내 마음속에 칼을 품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음에 칼을 품고 다닌다. 그럼 상처는 누가 날까요?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요 내 안에서 상처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든지 또 종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말은요 그냥 허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7 대접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더 기도로 준비하며 오히려 우리 가족들,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재앙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행한 대로 갚아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정직하게, 순전하게,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들을 그냥 내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마음에 두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보면요, 여러분, 이 기후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이 전쟁의 소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소탕하고요, 이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자, 전쟁의 이런 소문들,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지진의 공포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마지막 심판은 아니지만 그 심판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상황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불안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힘든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나와야 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이 중보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여리고 성과 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도, 또한 골리앗과 같이 너무 강력해 보이는 존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심판의 이야기는 참 두렵고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심판은 악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사랑으로, 전도의 열정으로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더 힘이 되고,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사모님, 또 하나님 수술 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옥 권사님, 또 하나님 새로운 또 수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허리와 또 무릎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수술 일정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삭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골절된 부위가 잘 붙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생활하는데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